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는 인사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빌어주기도 하고 진심 없이 습관적으로 건네기도 하는 덕담 같은 인사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우리가 분석할 때, 그 진단할 때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날 때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 한국 민족이 이 복 받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해왔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에 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복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쟁취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쟁취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자신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간절한 기도로 그 사무엘을 얻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을 쫓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이 있는 곳에 간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무리 속에 끼어서 말을 섞지 마세요.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게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 그 사람의 가치관, 그것이 그의 애호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순종해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과정을 보면 세상의 이치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이 살던 곳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가려고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가 그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주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삭으로서는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떠나야 돼요. 이사를 해야 돼 이번에.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는 이삭에게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삭이 이 땅을 떠나야 될까요? 머물러야 될까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가 이때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종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게 될 때는 그 일도 내가 수습을 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 같았지만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세요. 두 번째,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기근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주 거부가 되세요. 이것이 이삭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호사나마라고 했던가요? 이삭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자 이삭을 견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심술을 부립니다. 아브람 때 파놓았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요. 우물을 다 흙으로 메꿔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물을 메워버리면 이삭의 많은 짐승떼들이 물을 먹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를 떠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배가 아파서 심술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얼마 전까지 이삭의 가족을 보호해줬던 아비멜렉도 이삭한테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속지변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삭은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물을 다시 팠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어려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또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그곳을 에색이라고 명명하고 다시 거처를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이삭은 우물을 신나라고 명명하고 다시 거처를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다툼과 시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넓은 장소라고 하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삭이 그들과 끝까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내 재산을 빼서 생떼를 써
줘버려. 근데 또 찾아와서 또 우겨. 또 줘.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우겨. 또 줘. 만일에 이삭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남편, 정말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잘했어 여보. 그럴 아내가 있을까? 어휴, 등신, 저 등신. 당신은 어떻게 처자식은 생각을 안 해? 그렇게 다 뺏기고도 잠이 와요 도대체? 당신이 남자야? 남편한테 아마 바가지를 긁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싸웠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고 증거자료 제출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우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 한들 누가 그를 욕하겠어요? 내 재산을 내가 지키겠다는데.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말하죠. 바보같이 당하지 말고 고소하라고. 근데 이삭은 양보해요. 바보같이. 언제까지 양보하냐? 더 이상 싸움이나 다툼이 없을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허옇게 빠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고 참 걱정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이렇게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빼앗겨도 이삭의 우물이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면 또 나와. 또 파면 또 나와. 다른 우물을 파면 또 나와. 우물이 마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복이 이삭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당장 우리 눈에 이걸 포기하면 죽을 것 같죠. 내가 여기서 밀리면 끝날 것 같아요. 내 눈앞이 이익을 꽉 잡아야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그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삭이 복을 따라가지 않아요. 복이 이삭을 따라온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복이 나를 쫓아와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샘물을 얻는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포기하고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파면 샘물이 터지거든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상 이삭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많고 자신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목조목 다 따져서 챙겨 먹을 것 다 챙겨 먹고 받을 것 다 받고 뽑아 먹을 것 다 뽑아 먹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그래요.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믿는 것들이 말이 더 많고 더 이기적이고 나는 죽어도 아껴놔도 예수 안 믿어 라고 침을 뱉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보다 더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삭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더 얼마나 열심히 더 악착같이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조금 허술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고
아휴, 불쌍하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축복해요. 그 인생의 그 중반 이후에 말년에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자기 우물들을 3번이나 빼앗겼어요. 그래서 4번이나 다시 파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가정은 목이 마른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보세요. 그랄 골짜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복의 또 다른 원리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복 주기로 작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뿌린 씨앗, 눈물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대해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에 대해 반드시 갚으십니다.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중요한 원리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뿌린 대로 거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뿌렸다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그 기간을 견딘 사람만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씨 뿌릴 때는 눈물이 난다니까요.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나? 그래도 뿌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심는 거예요. 심어.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니까요. 근데 뭘 아무것도 안 심었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복을 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은혜 받았어요. 왜 지금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네 아버지 봐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을 했어. 아버지하고 약속했어 내가.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대에 큰 부흥을 이루고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가운데 유독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수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왜 그럴까? 다 비슷해요. 너무 힘들게 컸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다 상가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참 눈물 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 아들로 자랐는데 자기는 상가교회 아버지가 개척하셔가지고 자기 자리는 맨 뒷자리인데 자기의 귀가 어디가 있냐? 항상 예배당 뒤편에 계단. 누가 또각또각 올라오면은요 자기의 온 신경이 거기 가 있대요. 아, 오늘 새 신자가 올라나? 그런데 계단 소리가 가까워지다가 예배당 문을 거쳐서 3층으로 올라가 버려. 자기 마음이 또 철렁. 목사 아들이. 아, 오늘도 아무도 안 오네.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았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맨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목회하는데 부흥이 하나도 안 돼. 늘 가난해. 왜 그럴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 고민 속에서 자기는 평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목사 아들들이 대부분 어떤 결심하냐면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해. 나는 목사 못 해.
그러다가 소명받고 돌아온 이들이 많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물론 당대의 열매를 거두는 분도 있는데 그 자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참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가 아닌데 그분의 어떤 인격이나 실력에 비해서 몇십 배, 몇백 배로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걸 보거든요. 저는 그 확신합니다. 그 부모 덕이에요.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 맺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썩는 밀알이 하나가 있든 여럿이 있든 썩는 밀알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밀알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정말 좋은 공동체는 뭔지 아세요? 그 하나를 믿는 믿는 그 썩는 미라를 찾아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대우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 복받는 비결이에요. 누군가는 썩어야 되고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맺힙니다. 조상들이 그 부모가 주를 위해 헌신과 희생의 씨앗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이미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주변에 복을 끼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삭하고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냐? 화친 조약이에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이유가 뭐냐? 이 아비멜렉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세요. 28,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 상호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눈에 볼 때에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내가 확신받는 것보다 남들이 알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 맨날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고, 근데 사는 건 엉망진창이야.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거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알아봐요. 원수가 인정해요. 내가 인정하는 거 말고, 저 권사님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야. 저 장로님은 진짜야. 남들이 안다고요. 원수도 인정한다고요. 원수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보디발이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면요, 매의 노를 가졌거든요. 딱 보면 견적 나와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보디발의 눈에도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정 총무를 세운다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확신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알아요. 원수도 알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인정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화친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서로 침입하지 않기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짜 영적 권위입니다. 권위를 부인하는 시대인데 그건 마귀의 짓입니다. 권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권위주의가 문제가 있는 거지.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정한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순종에서 생겨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게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열심을 내서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